오늘은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두로 왕이 이제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습니다.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팔려와 어떻게 보면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고 막강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이 두로 왕에게 가서 선포하라. 쉽겠습니까? 그런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번성해지면 자기가 누구인 채 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인 채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옛날 이 시대는 왕이 신처럼 군림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이면 다 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신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옛날에 이 시대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바다였는데 워낙 배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상 무역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정말로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같은 채 하지만은 너 두로 왕아 너는 신이 아니야. 너 하나님 될 수 없어. 너는 사람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도 연약한 죄인이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꿈도 해석 잘 해주고 은밀한 것도 알아내고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도 절대 자기 사욕을 채우거나 교만해지거나 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영광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총리까지 하는 그 다니엘에 비유해서 지금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두로 왕이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뛰어나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자,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사업에 그 지혜를 사용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은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뭐 했느냐? 돈 버는 데만 급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 머리를 써가지고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는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만 잘 살고 부자 되겠다, 자기가 영광 받겠다, 이런 데만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만 부자 되겠다, 그래서 부자 되면 교만해지고, 이런 함정에 빠는 두로 왕과 같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로 왕의 길입니다. 두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 지혜 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버는 데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재물은 막 불어났어요.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이 두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 교만의 제일 높은 곳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해요. 자기들이 신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에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며. 그랬습니다. 8절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니라. 자기가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바다를 지배한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이 두로 왕을 바다 가운데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해상 무역의 중심지 바다, 그 화려한 배 타고 너는 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음에 임박해서야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인간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무나 멋지고 정말로 풍성하고 모든 게 지혜도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정말 멋졌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 창보석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두로 왕이 누리던 영광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영광과 같이 그 정도로 뛰어났다, 그 정도로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두루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너 두루야,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은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타락한 천사,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했던 그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받고 천사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움을 받고 그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이 사탄이, 원래는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으로 쫓겨 들어와서 이 사단이, 악한 영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 두로왕과 같은 그런 인간의 마음 속에 교만함을 심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인간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인 체하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을 재물을 주고는 교만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사탄의 전략에 지금 두루왕이 넘어갔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안 넘어가고 있습니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부르가 드러났도다. 이 두루왕의 길에 두루왕이 하는 모든 일이 완전하더니, 이 말은 성공적이더니 이 말입니다. 번성하더니, 정말로 막 발전하고 막 크게 번성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부르가 드러났도다. 번성하고 막 잘된 것 같은데 마침내 부르가 드러났다. 이 부르가 뭐냐? 교만함이 드러났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고 잘되면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니엘이 그 총리까지 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을 정말 잘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두루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사치와 방탕에 빠지고 탐욕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루왕의 길을 가면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 두루가 무역이 많음으로 그들 가운데 강포가, 제약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무 아름다워서 영화로워서. 자, 오늘 이 시대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영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뭐 무역이 많아서 돈 많이 벌게 되고, 이게 목적인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마귀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 쫓아가니라고 돈 버니라고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지옥 가는 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일에만 바빠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 가지고 그 돈 버는 데만 바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두로의 길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무역에서 더 많이 벌자, 더 많이 갖자 라고 하는 그 길은 사단의 유혹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18절에요.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우함으로, 제약이 많고 그 무역하는 것도 불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면 좋은데 불우함이, 이 두로 왕의 무역에는 불우함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성소가 많았는데 두로 왕이 복받으려고 그 우상의 신전들을 많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더럽혀버리게, 이제 짓밟아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을 내어 사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렇게 번성하고 막 아름답다 하고 교만하던 이 두로 왕이 다시는 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이제 24절까지 보면 시돈에 대한 심판. 이 시돈은 두로 이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시돈입니다. 여기도 무역으로서 번성하던 그런 도시인데 그 시돈을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또 칼로 전쟁으로 심판해서 무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게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된 신이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안을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번성과 영광을 추구해서 내가 신인 채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참된 평안함을 얻는 줄로 진실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 왕을 통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로 왕이 번성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인 채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이 재물만 추구하지 말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움과 번성만을 추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재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듣고자 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요 진실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